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할 수 있는 용기, 안식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제목에 따르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참 용기 있는 분들이시죠? 예. 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전에서 안식을 누리겠다. 귀한 결정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해라. 뭐 그렇게 힘들게 앉아있냐? 너 다른 거 해야 되잖아. 너 나와봐라. 재밌는 거 있다. 영화 보자. 자꾸 끊임없이 할 일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근데 안식을 하려면 마음 먹지 않으면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휴가를 가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일단 용기를 내서 다 일정을 떼놔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멈추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멈추고 나 며칠간 여행 갔다 온다, 나 뭐 한다 이러면서 쫙 해놓고 딱 그 기간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해놓고 나서 여행을 가서 쉬는 거죠. 안식하려면, 쉬려면 용기가 있어야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맞추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2장 1절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다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자,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며칠 동안 하셨냐면 6일 동안 하셨습니다. 6이라는 말은 성경에 불완전수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긴 했는데 6일째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다 하긴 했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됐는데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차근차근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나면 허한 거 아십니까? 그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6일 말고 7째 날 완전케 되는 7일째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 자, 이루어진 건 6째 날, 마친 것, 마무리가 된 건 며칠째? 7일째.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뜻하고 계획한 거를 다 이루고 성취하는 건 6일째 할 수 있지만 완벽한 마무리가 되려면 며칠째? 7일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7일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2절에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엄청나게 돌아가던 것들을 다 그치고 멈추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하셨다.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빵 좋아하시죠? 예. 빵을 구워 보셨습니까? 예. 빵도 구워 보십시오. 빵을 잘 반죽을 해서 반죽을 잘 하려면 반죽도 기술입니다. 좋은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소금이 좋아야 되죠. 소금이. 그리고 반죽을 잘 해가지고 발효를 또 잘 시켜야 됩니다. 발효할 수 있는 어떻게 발효를 했느냐에 따라 또 맛이 달라지죠. 천연 효모가 얼만큼 거기에 잘 녹아들었냐. 이스트 안 넣고 잘 천연 효모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아주 바삭바삭하고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빵, 그런 반죽을 해서 잘 만들어서 구웠단 말이죠. 자, 맛있게 구워지고 정말 바삭바삭하게 구워져서 오븐에서 딱 꺼냈습니다. 자, 냄새가 쫙, 이 뻐러 냄새가 쫙, 고소한 냄새가 쫙, 맛있는 빵. 정말
맛있죠. 그거 예를 들면 밤식빵 이런데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참고로 뚜레쥬르에는 저희 성도님이 계세요. 뚜레쥬르를 밤식빵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밤식빵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그거 막 구웠다고 바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막 구워가지고 그거 막 구웠으니까 바로 포장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딱 넣으면 김이 확 나가지고 이게 빵이 아니라 떡이 됩니다. 집에 가면 이게 수증기가 이게 다 빠지지 않아서. 그래서 잘 구운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빵도 안식하게 해야 맛이 납니다. 쉬어줘야 돼. 그래서 잘 이렇게 김이 빠지고 또 모락모락 김도 빠지고 좀 바삭바삭하게 약간 식을 때쯤 빵을 이렇게 떼면 이게 결이 쫙 찢어지면서 입에 베어 먹으면 너무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빵의 완성은 뭘로 되느냐? 안식으로 되는 겁니다. 밥은 어떨까요? 열심히 쿠쿠가 맛있는 밥을 했습니다. 쿠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뜸을 들여야죠. 밥의 완성 마무리는 뜸을 들여야 돼요. 인생의 뜸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쑥뜸 맞으러 가지 말고 뜸을 들여야 뜸을. 근데 요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인생이 맛있어지는 시간, 빵이 맛있어지는 시간, 밥이 맛있어지는 시간은 이 기다리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 요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뭐 하냐? 뭐 주십니까?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셨죠. 이 거룩하다, 카도쉬라는 말, 구별하다라는 말은 원래 카베드에서 왔는데 카베드 하면 무겁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날보다 무거운 날, 비중 있는 날이 일곱째 날이라는 거죠. 그 비중 있는 날에 뭐 하느냐? 하나님이 쉬셨던 겁니다.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자, 그럼 우리에게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안식일이 내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자, 너희는 누구의 안식일을 지켜요? 나의 안식. 안식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 안식일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안식일 하면은 그냥 노는 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위해 놀고 나를 위해 쉰단 말이죠. 근데 나를 위해 놀면 꼭 그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건 안식 같지만 노동이고 중독입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거룩하게 한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안식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때 구별되고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노는 날, 이게 나의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구별하는 나의 주로 구별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분의 안식에 동참할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신선해지고 바삭바삭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신선해지고 바삭바삭해지려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신선해지고 바삭바삭해집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뭐 밤새서 공부하는 친구들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잘 자야 기억력이 향상되고, 잘 자야 체력도 좋아져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중력도 생긴다고 그러죠. 안 자면 뭐, 그러니까 4시간 자고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중간에 끄떡끄떡 졸고 이래저래 다 시간 허비하거든요. 차라리 푹 자고 남은 시간에 집중하면 훨씬 낫죠. 집중력도 몸이 푹 쉬고 난 다음에 집중하면 몸이 막 체력이 바닥나는 상태에서 집중하는 거에 비해서 3배, 4배나 높습니다. 1시간 공부하면 딱 끝날 걸, 체력이 빌빌대면은 4시간에도 이게 뭘 했는지 잘 모르고 이 능률이 안 오르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인데 주의 날입니다. Lord's Day.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 우리 주님을 위한 날이죠. 원래 휴일이라는 말도 영어로 holiday죠. holiday. Holy Day입니다. 홀리가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근데 거룩한 날이 holiday 그러면 다 뭘로 변했습니까? 노는 날로 바뀌었어요. 오늘날 의미가.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참된 안식이 되고, 그 복을 받아야 내 인생이 바삭바삭해지고 신선해지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식일을 나를 위해 막 땡겼으면 그 다음엔 인생이 시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개념은, 여러분,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날마다 노동하며 착취당하며 살았죠. 이게 뭐냐? 애굽 제국이 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국은 우리로 휴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최고의 것을 뽑아내라고 합니다. 연중무휴 24시.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때는 좋아 보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해 보이죠.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렇다고 24시간 언제든지 가서 먹고 하면 병들죠. 이게 안식을 빼앗는 무한 경쟁의 제국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제국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엠파이어 데이. 그러니까 엠파이어 데이는 엠파이어에서 살아남고 엠파이어에서 최고가 되고 엠파이어에서 최고의 유익을 얻기 위한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를 묘사하는 2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로사회, 다른 하나는 중독사회입니다. 피로사회. 왜 필요합니까? 계속 몰아붙이니까.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만 되더라고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학교, 학원, 정신없이 바쁘죠. 주님을 위해 시간 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욕망과 욕구와 양심의 가책 다 억누르고 무조건 달려가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면 무서운 건 이게 성인이 돼도 계속돼요. 성인이 돼도 멈출 줄을 몰라요. 계속, 왜냐하면 성인이 돼도 계속 달려갈 것밖에 없거든요. 계속 달려가요. 계속 달려가요. 근데 계속 달려가면 인생이 시듭니다. 내면에서부터 시들어요. OECD가 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1인간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멕시코 다음에. 선진국의 2배는 일하죠. 우리가 2163시간. 이번에 이제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미국은 1074시간인데 우리는 2163시간을 일했습니다. 노동시간으로 세계 2위. 게다가 잠도 많이 안 자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18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적게 잔대요. 잠도 안 자요.
그럼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잠도 안 자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갔을 때 노동 생산성은 얼마나 되냐? 세계 34개 국가 중에 29위입니다. 끝에서 5번째.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번아웃 신드롬, 소진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죠.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내 몸이 방전되고 아픈데 아픈 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어요. 목표도 있었고 정신없이 달려가만 갔습니다. 겨우 주일에 엄마가 아빠가 깨워가지고 같이 끌고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근데 한 요때쯤 11월쯤 됐을 때 엄마 아빠가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 기도해 달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애가 이상하대요. 정신없이 몰아붙였는데 그 다음부터 얘도 내 감정과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감정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막 그냥 분노만 쌓이고 내가 왜 이러나 싶고 막 확 어디 막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막 하려고 그러면 눈물만 나오고 지금 이제 이게 속에서 이게 다 자기를 쥐어 짤 대로 짰다가 이제 거기까지 와서 이제 한계가 이른 거죠. 여러분, 탈진이 일어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불면증이 생기면 건망증이 생깁니다. 깜빡깜빡하죠.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지면 짜증이 늘어갑니다. 자, 이런 증상 중에 해당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증상까지 가면 우리가 이 탈진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 가운데 안식을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너무 달려가만 가다 보니까 어떻게 쉴 줄을 몰라요. 자, 이제 놀아라 그럼 놀 줄 모르는 사람들 있죠. 놀아라 그러는데 놀아야 되는데 막 수학 문제 풀고 놀아라 그러는데 막 책 읽고 막 보고서 같은 거 쓰고 자연을 즐기고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막 근데 막 할 일 생각하고 막 집에 할 일 적고 못 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앞만 달려가다 보면 이거를 쉬는 게 어디로 가냐면 중독성 있는 활동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독과 탈진은 둘 다 한 번 빠져서 정신없이 나를 몰아가기만 한다는 거죠. 나올 줄을 몰라요. 계속 바빠야 되는 거예요. 막 탈진, 못 참겠어. 했더니 일로 와, 쉬어. 그래서 쉬면서 뭐예요? 오락하는 거죠. 피식기. 쉬는데 잠도 안 자고 이틀 동안 쉬어요. 눈 빨개가지고.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나는 이게 쉬는 거야 이러죠. 그러다가 기절합니다. 몸에 이게 안 돌아서 더 이상.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9조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중독, 4대 중독 있죠. 인터넷, 알코올, 도박, 약물. 갈수록 심해지죠. 여기에 중독된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비율로 하면 8명 중에 1명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정신없이 계속 달려가든지 아니면 쉬지 않고 중독에 빠져들든지. 누군가 좀 멈추게 해줘야 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계속 뒤쫓겨서 막 달려가는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노예를 자꾸 만들어가요. 옆에서 채찍질하죠. 너 이러면 안 돼. 쉬면 안 돼. 계속해야지. 뭐해. 달려가라. 그래서 성도에게는 오늘날 이 양극단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 시대 풍조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멈출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안식의 능력인 겁니다. 창조의 완성은 멈출 때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일주일, 6일, 5일, 6일 정신없이 달려가죠. 인생의 매듭은 일주일 단위로 해야 좋습니다. 일주일 단위, 7일 단위, 7일 단위 중에 7일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조된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분 안에 안식하고 쉬는 것, 이게 제대로 된 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절대 내 안식일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안식을 지키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식을 하면 이제 달라지는 게 있는데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재편이 됩니다. 여러분, 여행이 휴식이 되는 이유는 내게 익숙하게 정신없이 달려갔던 나의 삶의 환경과 목적과 시공간이 전환이 되니까 그게 리셋이 되면서 휴식이 되는 거죠. 자, 여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의 자연 계시를 보며 안식이 되고 리셋이 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리셋이 될 때 참된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성도와의 새로운 관계, 거기서 새롭게 리셋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이자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그분을 영광 돌리는 것, 이게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이고 평생 힘써 해야 될 것이고 천국 가서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은, 탁월한 인생은 멈출 수 있는 인생입니다. 달려가기만 하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장나게 돼 있고요. 달려가기만 하면, 내가 달려가기만 하다가 멈추라고 그러면 이게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중독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텔레비 틀어놓고 그냥 빠져드는 거죠. 그 안식일에 쉬는 날, 그래서 텔레비 틀어놓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채널 300개 계속 몇 번씩만 돌리면 하루 다 가요. 그게 안식이라는, 그게 안식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멈출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나의 날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 주변 사람들한테, 야, 우리 안식일에 주님을 위해 뭘 하자, 우리 주변의 지체들한테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이 주일을 우리 같이 예배하자, 우리 수련회 가자, 뭐 이런 거 권면하잖아요. 그럼 그때 항상 듣는 말이 뭡니까? 나 뭐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해야 돼, 뭐 있어,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있고 뭐 해야 되고 뭐가 바쁘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지금 계속 달려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못 멈춘다는 거죠. 누가 오라 그래, 교수님이 오라 그래, 뭐 학교에서 오라 그래, 학원 선생님이 불러, 뭐에다 지금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돼가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됨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하실 때 이 복된 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안식일에 빵이 마치 김이 빠져서 신선하고 바삭바삭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선해지고 바삭바삭해지는 인생으로 새롭게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날은 귀한 날입니다.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리며 함께 그리스도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